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보는데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맨 뒷부분에 위치한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소선지서가 12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선지서 12권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책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인 주전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인 호세아 왕 통치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과 또 4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의 특이한 가정사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에 수반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예언 이런 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4장에서 14장까지는 죄의식 그리고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선민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전방위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용서와 또 선민 회복의 약속에 근거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9편의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언제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임한 시기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활동한 이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왕들과 관련해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의 유다 왕들을 일일이 모두 언급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자신의 주 활동 무대인 북이스라엘 왕은 딱 한 사람, 여로보암만 언급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이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그 왕들은 언급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호세아는 남유다의 남유다는 정통성을 부여받은 나라이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 이후로 모두 다 이제 암살하고 어떻게 보면은 죽이고 그러면서 왕권을 찬탈하는,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된 정통성이 없는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왕국 이 왕인 이 여로보암 그 2세 통치 말기에 이제 선지자 활동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호세아가 통치하는 주전 723년까지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상 최전성기라고 할 만큼 영토도 확장되어 있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다윗 왕, 솔로몬 왕과 같은 그 정도의 굉장히 번영과 그 시대의 황금 시대에 견줄 만큼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했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그만큼 또 이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우상 숭배로 극히 피폐되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영적으로는 깊은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로 깊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그런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이방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방탕함, 종교적인 매춘, 속임과 불의, 포악,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서 여호와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서로 동료 인간에 대한 어떤 자비와 인애도 사라진 지가 오랜 세월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산, 어떻게 보면은 극히 영적인 흑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영적인 흑암이 북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지금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 3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서대로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이남 일녀를 낳게 돼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 자녀의 이름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4절에 보시면은 이스르엘이라고 지었고요. 둘째는 딸인데 6절에 보면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는 9절에 아들로서 로암미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세 이름이 공통적으로 모두 다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지역,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자,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이 호세아의 장남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임박한 미래에 지금 예후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예후 왕조의 이 몰락은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는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모두 5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이 예후 왕조가 끝이 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거의 90년 이상을 이렇게 왕조로서 이어진 왕조는 이 예후 왕조가 유일합니다. 다른 왕조들은 굉장히 단명하면서 끊어져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예후 왕조가 몰락하면서 멸망하면서 스가랴로 끝으로 이제 몰락하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되냐? 끊임없는 반역, 암살 이런 식으로 5명의 왕들이 즉위하다가 폐위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로루하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기다리셨어요. 너무나도 크나큰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악을 자행하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당신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제거된 결과로 그들은 결국 파멸로 귀결되는 거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로암미라는 의미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더 이상 사실상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는 데까지 그 정도로 극심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언약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지금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은 그 징계 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해져가는 그 징계의 정도가. 그래서 이스르엘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징계 선포라면 로루하마 하나님의 은총이 긍휼이 떠나간다라는 선포고, 그 다음에 로암미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아예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경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그들을 향한 징계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왜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음란한 아내 고멜과 성실한 선지자 지금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폐역을 자행했는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극심한 타락상,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 선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이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부정한 일을 자행한 이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아무렇게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고 자기 악한 본성을 따라 불법을 행한다면 그런 모습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선언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 그들은 로함미,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심판의 날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런 선언이 있을 때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때는 이미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파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받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근신한 삶, 경계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로함미,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선언을 듣지 않고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때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를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기념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이키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